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파워가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의 영을 터치하는지 기대하면서 이 영상 예배를 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크나큰 그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배를 돌려오니 저희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속에 그 말씀 속에 저희들이 무장돼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저의 아버지 저희 삶들이 새로운 그러한 몸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박앤진 목사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성령이 임하는 믿음이라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저도 귀한 깨달음과 정말 그 새로운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매김함으로 더욱더 귀한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그 신앙에 정말 새로운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에서 말씀을 살펴볼 때 크나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기도 응답받는 비결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정말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그 귀한 진리를 더욱 새롭게 깨달아가며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외에 이 성령이 임재하는 이러한 그 말씀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빼가지고 나눌 때에 크나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본문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저는 이 하나님의 우리 몸이 거룩한 그 성전이라는 것을 늘 그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이 말씀이 이제 나오지만 이렇게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듣는 귀가 있으신 분들은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네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는 이렇게 아주 분명한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우리가 안에 계신가라는 것을 우리 역대하 6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굉장히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마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늘 이렇게 읽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의 그 어떠한 말보다 이처럼 말씀이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6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분명하게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택해서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선포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또 여기 이렇게 후서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이름을 거기에 두시겠다 하는 것은 내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냐면,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우리 영적인 우리가 결코 거룩과 관계없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구약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택하여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 주신 그 사실을 믿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직분이 예루살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 휘장이 가운데서 찢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성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모든 자들은 지성소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간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하신 그 역대하 6장 5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이 신약에서 그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믿음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성령이 더럽히면 성령 안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언제부터 이 지상에 왔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요, 아직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한테 구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새로운 보혜사를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러한 이 약속의 말씀입니까? 과거에 사도시대 때 사도들이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그 불세례를 받기 이전에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갔죠. 그리고 또 많은 제자들이 다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신 그 이후로부터 그 사도들의 삶은 180도로 달라져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의를 위하여 온통 그들의 삶을 불사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냥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그냥 대충 설렁설렁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 수많은 교회에서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그 성도들이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갔던 그런 성도들이 떠나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처럼 과거에 성령을 받기 이전에 사도들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그 안에
역사를 느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재하는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어떻다고요? 구약에서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둔다는 그 성전이 고린도전서 3장 16장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울 그러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오순절 그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그 이후로 하나님의 모든 믿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약속으로 선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면 그 속에 성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주일에 기도 응답받는 비결에서 그냥 거저 이 말씀이 머리끝부터 확 차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그 상황에 따라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잘 되면은 잘 될 때일수록 성령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늘 어려울 때는요 대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 안 나오던 성도가 나오면 가슴이 철렁한대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 그 무슨 일이 일어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만 여러분 잘 될 때에도 잘 나갈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설명인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26절을 떨어져서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날이 바로 지금 이 시간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알게 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요 내가 증거하려면 내가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첫째 계명은 이것이니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도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을 너희들에게 나타낸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인정하신 분들은 이 시간 영상을 대하는 모든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성령을 받기 그 전에는요, 다 배반하고 예수님 말씀 예언대로 베드로는 너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그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그 3번 부인해서 얼마나 그 통곡을 했습니까? 그리고 다시 그 업으로 갔을 때 나중에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그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리에 차 있다거나 믿음과 관계없는 믿음을 저버린 그러한 삶은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가르치고 모든 것을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서당께도 3년을 부면 풍어를 읊은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도 많은 말씀들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운전하면서 차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들 또 마켓에 가면은 또 CD가 그렇게 배치되어 있어서 마음에 드는 CD를 골라다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그 많은 말씀들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이웃에게 베풀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푼 적은 없습니까? 또 가까운 이웃과 그 다툼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있었을 때 말씀에 이해하라고 그랬지. 또 부부간에 형제간에 또 직장 상사간에 어려운 그러한 그 일을 당했을 때 참지 못하고 분을 내는 그러한 경험은 해보지 못했습니까? 그랬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까? 오래 참으라는 거, 인내하라는 거. 그러한 말씀들이 생각났을 때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줬던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또 조금 잘 돼서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그랬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정말 배고픈 그 이웃들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베풀라고 그랬지.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베푼 적은 없었습니까? 그러한 그 모든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그 영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것이 자꾸 그러한 간증이 많을 때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너희 몸이 그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희도 그런 말씀에 생각나서 제가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한 지 만 2년이 6월 둘째쯤에는 만 2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는요, 제 꿈이 뭐였냐면 아주 좋은 환경과 좋은 그런 곳에서 멋있는 하나님의 복음성으로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저 좋은 말씀, 세상에서 믿음의 실망에 차 있는 분들을 불러다가 힐링한다라는 그러한 포부에 젖어서 그러한
이 목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모임을 생각하면서 이 로딩 교회가 이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상처 있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 로뎀 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다시 소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로뎀 나무, 이 로뎀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런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로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장로님과 함께. 그랬는데요. 장로님과 저의 그런 생각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냐면요, 그냥 완전히 인생 밑바닥에서, 이 미국에서 인생 저 밑바닥에서 아주 그냥 고생하고 홈레스 되기 직전에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겨울이면은요, 이 잡이 없어가지고 보험료를 못 내요. 렌트비를 못 내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요, 저도요, 이미 어차피 시작한 목회면 저도 부흥이 잘 되고, 정말 돈 많은 장로님들 오시고, 교회 헌금도 많이 내주시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저도, 우리 교회에 어떤 좋은 장로님이 계시고, 이렇게 그런 포부의 어쩜 인간적인 그런 육적인 생각에 젖어 있을 때 저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은요, 어떤 성도는요,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두시시 정말 홈레스 되기 직전에 사람들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에 본을 보였던 것처럼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들을 보는 불쌍한 마음을 주셔서 저는 하나님이 그 불쌍하게 보는 마음을 주셨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의 300명 되는 그런 큰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는요, 정말 저 역시 옷 잘 입고 헌금 잘 내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어쩌면 제가 더 그렇게 환한 미소로 지어졌던 그런 부끄러운 각오를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성도들은요, 그런 교회 가면은요, 반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의 성도들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제는요 깨달았어요. 우리의 사역이 이러한 자들을 돕는 사역이구나. 그래서 장로님과 저와 그들의 그 잡을 구해주고, 또 때로는 정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 어려운 때때로 필요한 돈들을 빌려주고 수시로 해결해주고 이러한 연속이었습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들의 삶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국의 농부가 목사님한테 신방 요청을 했대요. 어떠한 신방 요청이냐면, 목사님, 우리 집 소가 일을 안 하네요.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농부의 집에 가서 일 안 하는 소의 귀에다 대고 서근서근 한참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소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밭으로 가서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금한 농부가, 아니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해주셨길래 저렇게 소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밭으로 가서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미국에서 고생하면서 목회한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참 지났습니다. 또 농부가, 목사님 또 우리 소가 일을 안 해요. 밭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또 기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가서 소에 귀에다 대고 딱 2마디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가요, 그냥 갑자기 벌떡 그냥 밭으로 그냥 후다닥 뛰어가서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또 말을 했답니다. 아니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을 하셨길래 저렇게 소가 놀래가지고 밭으로 달려갑니까? 그랬더니 별말 안 했어. 너 밭에 가서 일할래? 나하고 미국에 가서 목회할래? 그랬더니 저렇게 그냥 뛰어가네. 이 예화가 이 정말 그 미국에서 그 작은 그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무슨 선교지에 계신 분들은 정말 그 어떤 그런 선교 그 후원을 받고 또 도움을 받고 하지만요, 여기 미국에 있는 그 작은 미자립 교회들은요, 그 누구도 그 후원해주는 그런 법도 없고 후원해주는 그런 교회도 없습니다. 자비로 작은 교회 사모님과 목사님이 때로는 목사님들이 페인트를 하며 또 다른 잡을 하며 또 사모님이 다른 웨이트레스를 하면서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여러 명 안 되는 그러한 그 대형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영상을 대하는 여러분들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듯 저도 이렇게 막상 이 교회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쉬운 것은 아닌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것이 가는 길이라면 어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고, 어찌 그 쉬운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러한 상급을 주시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그 홈레스로 가기 직전에 성도들만 보내주시는 성도를 섬기라는 그 사명에 지금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고 우리 장로님을 가르치고 또 성령님이 말씀을 통한 이웃을 섬기라는 그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불순종하지 마십시다.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분별하면서 살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서 나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올바른 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경험이 없이는, 이러한 성령의 감동 없이는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을 볼 수 없다는 그 무리에 속한 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생각과 뜻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뜻을 분별하고 골수를 쪼개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러한 성령이 나를 주장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제부터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을 들여다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원하면 겉옷을 주고 또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고 누가 내게 구하는 자면은 구워주고 또 누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역사를 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한 성도가요, 해마다 겨울이면은 우리 장로님께 와서 뭐가 보험료가 없어서 빌려주세요. 렌트비가 모자라서 좀 도와주세요. 이런 성도가요, 우리 그 수요일날 성경 그 공부 때 그 제가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한 적이 있죠. 그 요셉이 그 7년 그 흉년과 7년 풍년을 대비해서 5분의 1을 저축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 그 형제 속에 살아 있어서요. 지금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삶으로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잘 견디는지 모릅니다. 네. 그러면서 그래요. 그분 말이 나는 죽을 때까지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 쫓아갈 거예요. 야,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말씀 아니면요,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삶의 간증을 내놓을 수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모르느냐? 그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그 성령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는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영과 홍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새로운 피조물답게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여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내 이름을 거기에 두시겠다고 선포하신 그 말씀이 이제는 살아계신 성전이 우리 그 몸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성령이 우리를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아버지,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만큼 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 자신을 내드렸는지요. 아버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사는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 모든 어려움을 아버지 헤쳐나가는 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해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평안을 느끼며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그러한 그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내재해 주시는 성령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